잠언 4장 23절 한 절만 봅니다. 잠언 4장 23절. 안 봐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잠언 4장 23절. 작동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육체가 정말 아주 멋있고 멀쩡해도 이 마음이 고장나면 정신 이상자, 정신 나간 사람, 미치광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육체가 이렇게 고물이 돼서 쓸 수 없는 그런 육체라도 마음이 특출나면은 그 사람은 또 교수로 많은 온전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의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 둘 곳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그때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TV를 켤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요즘 켜요? 리모컨을 켜죠.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 켜졌다가 다시 누르면 꺼졌다가 번호를 누르면 채널이 이렇게 가죠. 근데 비슷하게 이 세상 온 우주가 TV 화면이라면 이 온 우주 세상사를 움직이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리모컨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다들 예수님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생각한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게 이루어지는데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그 길들여지기를 안 좋은 쪽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여기 한번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점령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리모컨을 계속 지금 그 우주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봤어요. 사실 제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밝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배터리가, 파워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이 나한테, 모든 어둠이 나한테 반응을 해요. 내 마음이 빛처럼 밝으면 어둠이 아닌 빛과 같은 것들이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세상 만사가, 세상 살기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음 잡수시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을? 살겠다 하면 살아요. 근데 그만 죽을란다 하면 죽어. 그렇잖아요. 사실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다 하면 하는데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이따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롤 모델,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난한 집에 가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특출난 어떠한 그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오시질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목수라는 잡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부 아버지라가 아니라 성자,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피조물들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 어떠한 존귀하고 어떠한 권세가 있고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모든 인간들로부터 대접받아야 할 그분이셨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을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이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그처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재물의 삶을 끝내셨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속주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다 품고 앉아 계세요. 근데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을까? 여러분, 요즘 믿음으로 사는 분들의 삶이 그렇게 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예수님도 힘들었고, 저 옛날 이사야도 힘들었고, 미가야도 힘들었고, 사도 바울도 힘들었고, 다 힘들어. 세례 요한도 힘들어. 근데 힘들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최근에 영화를 보면 배트맨 시리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배트맨 그 실제 영화 배우, 그는 아주 진짜 돈 많은 배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배우가 배트맨의 역할을 맡을 때도 있어. 근데 완전히 노예 같은 슬레이브의 배역을 맡을 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한 영화 속에서도 아주 편한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고
아주 고생하는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한 영화 속에서도 한 배우에게. 근데 이 배우가 좋은 역할을 맡을 때는 기뻐하고 아주 그 참 가치 없고 천한 역할을 맡을 때는 기분 나빠하겠어요? 안 그래. 사도 바울이 부에도 취할 그 부에도 그렇게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그 어떠한 환경에 자기의 마음이 좋다고 좋아하고 아주 고생스럽고 나쁘다고 자기가 마음에 슬퍼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어떠한 마음이냐?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안 알아주던 누가 알아주던 그거와 관계치 않는 분이에요.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은 그게 그분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분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나같이 깨달아지는 놈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깨달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마음은 제가 오늘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운 빠져 있듯이 왜 그렇게 우울한 듯이 그렇게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왜 그런 거예요? 나의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이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바뀌는 것 아니고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기 최면을 걸기 전에는 힘들어.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한 가지만 이해가 된다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 엄청난 희생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보혈에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저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다가 망해도 이건 누가 건들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소유권이에요. 재산이야. 나의 영적 재산이야. 이걸 뺏을 수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세상사가 우울한 소식만 들으니까 전부 다 마음이 깜깜해.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아닌 진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내가 이해를 갖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코드를 맞춰주는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롭게 임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서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게 맞아요. 45절 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보았던 45절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쌓아 놓았는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결국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무릇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자다가도 잘 들으면 떡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 그래서 마음에 그 선을 쌓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차곡차곡 인정하고 쌓는 그런 삶과 대부분 이 악한 자는 듣기는 듣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개야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골라서 편식하듯이 지 좋은 건 다 그때그때 하고 자기랑 상관없다듯이 모든 말씀을 버리는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주님이 결국 끝에 가면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누가 선한 마음, 누가 악한 마음인지 어떻게 환난이라고 하는 그 탕류가 부딪히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러한 시기, 이러한 환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르는 체질같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습니까? 근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죠? 아니 근데 믿어야 되는데 다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어쩌면 왜 나를 이렇게 버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어렵게 방치해 두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끝까지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심하게는 목이 끊어지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죽인다고 칼을 들이댄다고 막 그럼 나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아니죠. 아니죠 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심부름꾼,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최후가 전승에 의하면 얼마나 참 미웠으면은 나무 안에다가 속을 파고 통나무 안에 넣어갖고 톱으로 썰어주겠대요. 이사야 선지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의 강도 둘 사이에 세워가지고 못 박아 처형시켰어요. 하나만 더. 그 앞에 세례 요한. 세상에 그럴 일이 아닌데 헤롯 대왕이 그냥 목을 댕가당 잘라버렸다. 바울. 그처럼 신약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최후가 목 잘림이었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쭉 이렇게 보면 처지가 비슷비슷해. 이런 예수를 왜 믿나? 그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예수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이러한 3차원의 이러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저차원에서의 어떤 만족을 주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삶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제물을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보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고생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건 고생도 아니야. 마음을 정하셔,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옆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무엇이 너로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냐? 무엇이 너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게 만드냐? 물어봐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왕자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공주야. 무엇이 너를 그처럼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냐? 물어봐야 돼. 피세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그 열쇠를 주셨어. 리모컨이라니까.
우리는 어떠한 데 길들어져 있냐면 세상이 좋으면 확 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근데 세상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훅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조자의 자녀예요. 원리, 마음의 리모컨을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 세상이 조금 더 우리를 위협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대표적인 예를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그 사정이 있는 9장 20절서부터 같이 보세요. 합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신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은 아프고 문제는 점점 더 월세지고 악해지고 가진 돈은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데 다 찾아다니다가 남은 건 하나 없고 빚만 늘어나고 몸은 고달파.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됐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러고 부르면 달려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설사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병과 같은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낫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낫게 된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에. 안 될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와서 타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베일업 하신 주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멘? 믿음이. 여기서 똑같이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 23절서부터 보세요. 23절.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그건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7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두 소경의 사건을 한번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까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이 두 소경처럼
우리에게 혈루병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핸디캡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또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예수가 나에게 항상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예수를 안 믿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 효력을 이 두 소경같이 어떻게 해요? 소경이 따라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리는 막 질러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면서 막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예수가 아니면 난 눈을 뜰 수 없어.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소경이 있는데 이 두 소경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넌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으니까 따라오지. 믿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는 어디에 다 이 달러의 믿음이 다 고정이 돼 있어. 이 형편없는 이 저질의 믿음. 오 통제라.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이 머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뭐니 여기에 다 믿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펼치세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려고 하는 이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내가 죽어도 예수는 부인하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세 분만 봐도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린 이해를 못하는 척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머니에 집중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머니 십자가 다 팽개치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호의호식하고 부자로 잘 살아도 끝은 음부인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예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거짓 나사로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다 하늘에 불러 앉혀놓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 고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이용해서 행복해지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망한다 할지라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고 그대로 했는데 뱅크럽시 났어. 있거든요.
뱅크럽시가 나도 몸이 아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근데 이러한 마음 결단하면 절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안 굶겨.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는 왜 구약에 이미 40년 동안 광야 백성을 주님이 40년 동안 기적을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진짜 마음이 정해진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아멘? 제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돈에 세상 재물에 사업에 제한하지 말고 예수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 뜻이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왕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공주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는 내 마음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리모컨을 쥐고 빛을 쏘는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고 어둠에 내가 리모컨을 잘못 누르고 있으면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의 신분 본분을 망각하고 찡그리고 염려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자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자는 마귀가 밥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수로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앉혀져 계신 그 자리에 같이 앉혀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에 이 달러 이것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찡그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믿으시고요. 얼굴들을 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금 미남미녀로 돌아가셔서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우리가 맞죠. 마가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이게 리모컨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say 말하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데이빗이 숙제가 많아서 뭐 20페이지 50페이지 뭐 페이퍼를 써야 하느니 막 하는데 이놈아 숙제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수요일에는 빠지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산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이 엄청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해보시려니까 믿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말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말한 다음에 말 안 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건 써붙여. 예? 써붙여. 말하며 어떻게 두 번째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 원리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수십 권이나. 실제로 이 원리는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모컨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정말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거를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면 그것을 글로 써서 붙여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치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강호동이가 그랬다니까. 강호동이 누군 줄 알죠? 씨름 선수 그 MC 보는 그 연예인. 처음에는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씨름 선수였는데 강호동이 한 얘기. 자기는 마음에 생각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동산에 욕심이 많아서 빌딩 사장 될 생각을 맨날 해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를 않아. 강호동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잖아. 그게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리모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린 그걸 빼놔. 안 되던데요. 하는. 이 중요한 게 굉장히 25절이. 서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 옮겨달라고 막 기도할 때 두 번째,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2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 아니에요. 원래 이 원문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없음을 해석을 해놨는데 그대로 But if you do not forgive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Neither will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세 구절을 아셔야 돼. 한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또 하나 이사야 59장 2절.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적어놓으세요. 세 구절.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9장 3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나가 누구든지가 다 누구든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또 발견해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죄인은 안 들어. 죄 짓고 교회만 나간다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니에요. 죄인은 안 듣고 누구를 들으신다고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용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소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고 혈루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시편 66편 18절 찾으셨어요? 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산더러 들려 던지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희생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장받은 자리는 하늘나라 예수님 앉혀져 있는 그 보좌 바로 그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같이 앉혀놓았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동일한 예수님의 그 이 땅을 거니셨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서 의연하셔야 돼. 내가 우리 진짜 예수님처럼 안 알아주더라 하더라도 내가 변할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저는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엄청난 천사가 나를 지금 지키고 있어. 아버지도 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배트맨 역할을 하는 영화 배우가 좋은 역할을 할 때나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안 좋아도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배역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찡그릴 필요 없이 배역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내 본전은 안 변하잖아. 이 촬영장에서 벗어나면 난 유명한 스타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잠시 이렇게 조금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죄 짓지 말고 무엇이든지 말하고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숱하게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빗이 내가 이러한 걸 하고 싶다. 이러한 대학을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간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육군사관학교 가 있는 게 이미 된 거야. 믿은 거야. 그리고 써붙여. 나는 웨스트 포인트 지금 이미 됐다라고 써붙이고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거예요. 강호동이처럼 빌딩은 무슨 빌딩이야? 빌딩이 없어서 빌딩 주인 된 걸 믿어. 그리고 바라보면 빌딩이 다가와. 내일 코트를 가도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미 된 줄로 믿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대신에 용서하라.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죄인을 안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죄인은 안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게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밥을 삼기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말하고 이룰 줄 믿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말하고 믿고 성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굳건한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게 아버지 어려워도 어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 옛날 믿음의 선진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정말 이 우주를 움직이는 리모컨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껌껌한 것 누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고 밝고 빛나는 것 누르는 저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